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그리고 3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며 나아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불쌍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선명하게 깨닫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선명히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찾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력종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전력종 190페이지 성실. 자, 우리 보라색 부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순례길에서 성실을 만난다. 성실은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크리스천이 이야기들을 살폈고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과정 중에 앞에서 성실의 고백을 듣게 되죠. 맞죠? 성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자기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고백을 하는 성실의 고백을 듣게 돼요. 물론 그때는 성실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특별히 뭐하게 하시냐면 대화 나누게 하십니다. 이 대화를 우리가 거룩한 대화 혹은 달콤한 대화 그리고 경건한 대화라고 하는데 이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신자들은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피차간에 건면하고 또 위로해주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의 주안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19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가다가 조그만 언덕을 만났습니다. 언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언덕을 순례자들이 자, 줄 치세요.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하여금 멀리 보게 하십니다. 어디를요? 멀리 보게 하세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가보시면
자, 베드로 후서 1장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라고 건면하는 문맥 속에서 주어진 건데 10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해라? 굳게 하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죠. 맞죠? 우리 편에서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뭐 내가 널 선택했다 이렇게 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걸 미래에 일러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이걸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고 열매를 갖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왜요? 이 열매는 선택자 말고는 나타날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맞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9절 잠깐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빵꾸가 나 있어. 빵꾸 났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물 조금만 더 왔어. 네, 정말요? 자, 우리 9절 잠깐 다시 보시면 떠오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맹인이다. 자, 이런 것이 없다는 게 뭐죠? 성화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그 사람은 특징이 우리는 맹인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각이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먼 미래를 보지도 못합니다. 과거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실지. 맞죠?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를 늘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하죠. 맞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을 잘 보십시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기껏해야 일주일,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정도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멀리 보는 거죠. 보통은 일주일 이상 보질 못합니다. 과거든 미래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를 멀리 보는 존재예요.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과정들을 알고 묵상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실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언덕, 조그만 언덕을 주셔서 멀리 한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뒤로도 한번 보고 앞으로도 한번 보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이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와서 언덕 위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맞죠? 와서 한번 보고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고 TV만 틀어보십시오. 들어가 한번 보는 순간 우리 시각이 그냥 현실주의적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늘 현실에 매몰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성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성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업하냐, 어떻게 자녀 키우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는 어떤 구원 받았냐? 너는 지금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런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천에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 줄에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일부러. 왜요? 그렇게 하면 맹인되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크리스천이 그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 보았을 때 성실히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성실은 뒤돌아서 크리스천을 바라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소리쳤다.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성실은 안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내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성실도 크리스천의 말을 사탄의 말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진짜 크리스천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왜? 성실이 들어올 일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재빨리 성실을 따라잡았고 성실보다 앞서게 되었다. 줄 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전까지는 크리스천이 어디에 있었죠? 뒤에 있었죠. 근데 앞서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이 뒤에 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앞서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때 크리스천은 들으십시오.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웃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헛된 영광의 미소. 이게 뭐야? 아이고 부족한 자식. 딱 한 발 앞서가지고 넌 이것도 못해. 이런 헛된 영광의 미소. 나 잘났다는 웃음이에요. 이런 웃음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형제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주의하지 않아서 줄치세요. 갑자기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성실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 이 비참을 도와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또 넘어지게 하시죠. 자, 우리 하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있죠?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언급하냐면 25,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 여기서 뭐 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노엽게 되게 되고 서로 뭐 하게 돼요? 투기. 이런 교회 안에서 왜 서로 투기하고 왜 싸웁니까? 왜 시기 질투하죠? 교만해서 그래요. 맞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도 보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또 바울하고 아볼로 이런 사람들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면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딴 거 뭔가 붙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자기가 저 사람한테 열등감에 딱 빠지잖아요. 그 누구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남편 비교해요. 저 이거 많이 봤는데 자, 한 여자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자가 절대로 이 여자를 뭐 외모로든 뭐 실력으로든 뭘 이기잖아요. 그 이 여자 뭘 이끌어요? 남편 달다 볶아갖고
내 남편이 네 남편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또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안 되니까 또 사람을 끄집어내고, 제가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무리하고 이렇게 틱틱 싸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보니까 지금 아볼로를 추종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바울을 붙들어 보자. 그래서 바울파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존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존경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존경했다면요, 잘 보십시오. 이런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아볼로하고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볼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 또한 바울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를 붙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누구를 자랑하고 하는 거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잡는 거예요. 그 남편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 이제 부교육자 시절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게 총수가 좀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부교육자 그래도 짬밥이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맞죠? 난 쟤보다 훌륭해야 되는데, 난 쟤보다 나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헛된 영광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뭐가 존재하면 안 되냐면 경쟁 관계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치료책을 내세우죠? 나하고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동역자야.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하고 아볼로는, 야, 니네는 바울 편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하고 아볼로는 싸우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아내끼리 싸우면요, 남편들끼리 싸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남편들끼리 잘 지내요. 또 지금 뭐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수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니네는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어. 우리의 관계가 무슨 경쟁 관계라고?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는 동역하는 관계야. 저는 이 관계를 저는 이거에 대한 좋은 예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미국 로스앰프턴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여러분 그분 설교는요 대단히 논문적이었어요. 그분 설교집 사실은요, 설교집에 주석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각주가 뭔지 아시죠? 아니요. 이렇게 글 쭉 쓴 다음에 이 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게 각주인데 보통 논문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그분 책들을 보시면요, 각주가 많이 달려있어요. 이거 뭐예요? 완전 논문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그분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한창 사역하고 있을 때 미국 말고 저 건너편 유럽, 영국 쪽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는 설교 스타일이 완전 달랐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웅변가였어요. 원고에 되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20번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하루에 뭔가 그는 제가 봤을 때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를 하는 게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약간 김용희 선배사님 스타일. 제가 봤을 때 웅변가 스타일. 언변 탁월했을 것이고, 맞죠? 근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목사님 초빙이에요, 교회요.
교회 초빙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본인이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듣게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또 부흥의 물이 질러지게 되죠. 저는 사역자들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들 부르는 거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정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욕심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매는 방법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그 집사님하고 그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요리를 다 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 그 비빔밥을 하는데 맛있게 하신다고. 근데 몇 분이서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명 하신다고. 그 나머지는 그냥 설거지 막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음식을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제 한 두세 분이 다 하시고 나머지는 다 설거지 위주로 그런 걸 추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 음식을 다 잘하면은 싸움 일어난다. 여기는 지금 다 설거지에 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맞잖아요. 맞죠?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봐요.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다 잘해도 혹 나보다 더 잘해도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영성 알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 교회의 정확한 영성. 그 외곽지대거든요. 거기는 사각지대인데 거기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 안에서 쌈박질하고 거기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교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지체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맞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보고 왜 열받겠습니까? 맞죠? 원래 나은 놈이야. 맞죠?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고. 헛된 영광은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잘한다. 내가 저보다 뛰어나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고 싸움하거나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느 순간에는 또 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죠. 지금 누가 손잡아주고 있어요? 성실히 손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고 하면요 대단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큰 소리라도 안 쳤으면 지금 이렇게라도 부끄러움을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먼저 개개인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자리. 저는 바울이 정말 탁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네 가지 파 중에서요 바울하고 아볼로가 쌍벽을 이뤘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데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고 바울이 개척자니까 당연히 바울을 쫓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는요 정말 웅변가에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웅변가이다. 그리고 그를 보리스길라 아굴라가 훈련시킨 다음에 고린도로 보냈는데 거기 가서 사역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려요. 유대인들을 그냥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제압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오면 도망갔어요. 근데요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겨버려요. 이 언변이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봅니까? 맞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이 더 큰 웅변가고 예수님도 정말 좋으신 맞죠? 근데 아볼로 또한 대단히 유력한 웅변가였고 재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아볼로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그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분란의 요소를 잠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1페이지 두 번째 줄. 나도 꿈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화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길을 가면서 그들의 순례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뒤에, 자, 줄 치세요. 순례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달콤한 대화는 내모지시고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뭘 놓고 교제해야 되냐? 우리 뭐 그냥 사변적인 거, 불신자들이 나누는 주제 갖고는 되도록이면 나누지 마십시오. 맞죠? 우리가 이제는 좀 대화 내용도 어떻게 해서 너 주님을 믿게 됐냐? 또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또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야겠다. 이 크리스찬도 성실하고 뭘 나눠요? 순례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대화하는지 봅시다. 크리스찬, 존경하고 친애하는 내 형제 성실씨, 내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즐거운 길에 동무가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시고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시스템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요, 그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요. 테니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저는 물론 예전에 축구 동호회는 몇 번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축구 동호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막 토요일날 보통 하는데, 나와서 막 축구하다 보면 과격하게 운동하니까 몸은 엄청 피곤하고 들어오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나중에는 축구하다 보면 이게 축구가 여러분 그 우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사람을 잘 뚫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좀 멋진 축구 선수가 될까?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어요. 잘하게 되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막 몸무게가 80kg 넘고 막 육박했을 때는 제가 나가면은 막 그 몸싸움을 잘 안 졌어요. 제가 좀 등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그 집사님들이나 또 그 동호회 아저씨, 그 동호회 아저씨는 제가 이제 불신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말 쓰고 그렇긴 했는데, 너 몸싸움 되게 잘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몸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다 뚫어버릴까, 뭐 이런. 그 당시 웨인 눈이라고 해서 또 그 축구 선수인데 몸싸움만 엄청 잘하는 축구 선수예요. 뭐 그런 칭송도 듣고 하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동아리 만들고 뭐 산악 동아리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매개로 해서 교인들을 하나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교제는 가능하게 해도 성도의 교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맞죠? 마음 안에서부터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공통된 신앙의 여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있어야지 진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실.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이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날 때부터, 여기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니까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성실. 에이, 크리스천이 먼저 출발했어요. 크리스천이 먼저 출발했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를 떠날 때부터 이제 성실도 고민했던 거예요. 친구가 되어 함께 떠나려고 생각했으나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혼자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죠. 나를 뒤따라서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성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지금 뭐를 대화 나누고 있죠? 주에 대한 각성이 있었는지 그 체험을 나누고 있죠. 성실, 줄치세요. 저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난 이후 도시가 머지않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떠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이 떨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롯이 나왔죠? 맞죠? 롯의 아내도 나왔죠. 사위 빼고 딸들은 다 나왔죠. 맞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술렁술렁 됐을 것입니다. 맞죠? 야, 쟤네 진짜 반응은 두 가지. 쟤네 미친놈 아니야? 지금 무슨 심판이 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온 거 아니야? 내가 노수를 아는데 저 사람 그렇게 미친놈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나온 사람이 성실 같은 사람이겠죠. 맞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있었어요? 거기 안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걸 물어봐요. 크리스천, 정말이에요? 당신의 이웃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한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크리스천이 궁금한 건 그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위험을 피해 도시를 떠나온 사람이 당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심판을 묵상은 했어요. 맞죠? 운운은 했어요. 근데 정작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부분적 각성. 써놓으세요. 부분적 각성. 일시적 각성. 뭡니까? 자기 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줄치세요. 나는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열띤 논쟁이 있었을 때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필사적인 여행을 존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뭐했고? 믿었고 동그라미 치세요. 성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고 장차 망할 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막성에 여전히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이거 진짜 믿는 사람 거기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파트나 버스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가방을 던져가지고 거기 안에 폭탄이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몰래카메라인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 복장하고 버스 안에 들어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나오는 거예요. 폭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유대인 복장하고 들어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요. 버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수영장에도 이렇게 딱 던져놓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물속에 다 뛰어들어가요. 이게 믿는 거예요. 맞죠? 전하지도 않았죠. 가짜도 이 정도로 믿는데.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방을 안고 있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고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 변덕쟁이라는 이웃 사람에 대하여 들어보셨어요. 변덕쟁이 동그라미. 이 변덕쟁이는 제가 볼 때 크리스천만큼 많이 나오네요. 맞죠? 초반부에만 나오지 않았더니 아주 자주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 또 나왔죠? 이 변덕쟁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교회에 받아들일 때
그때 막 변덕쟁이 막 물어보고도 나오잖아요. 맞죠? 그 성실하고도 나오고. 고집쟁이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변덕쟁이는 잘 나오네요. 자, 성실. 그 다음 페이지 성실. 예, 크리스천시. 나는 그가 절망의 수렁까지 당신을 따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는 그곳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빠졌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진흙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자, 줄 치세요. 되돌아온 후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 누가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가보시면 누가복음 14장 가보시면 25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하고 걷고 계시는데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26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27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 드시는데 망대 건축 비유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유야? 전쟁 비유 드시죠. 이거 이미 우리가 살폈으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순례길을 들어오기 전에 뭐 해라? 비용 계산 해라. 중간에 중도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하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물론 오늘날은 그 소금이 그 염전에서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소금은요 진짜로 소금이 썩었대요. 예. 그리고 이런 썩은 소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썩은 소금 어디다 써요? 못 쓰죠? 버리죠? 밟히죠? 이거는 이 비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였어요. 언제 그리스도인은 밟힙니까? 변덕쟁이 같이 되면 밟히는 거예요. 뭐예요? 순례 여정을 떠나요. 처음에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하고 순례 여정 떠나. 근데 고난이 와. 대가 지불을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뭐 당해요? 조롱받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만 밟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실 다시 보십시오. 되돌아온 후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으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변덕쟁이 같은 사람한테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지금 그는 도성을 떠나기 전보다 줄치세요. 7배 더 악한 사람. 이게 마음이 더 강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떠나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힘듭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그를 똑같이 멸시하면서 왜 그를 반대할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지금 누구 욕해요? 변덕쟁이 욕하죠? 그 변덕쟁이하고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순례여정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성실히 대답해요. 사람들은 그가 변절자이고 신앙 고백이 진실하지 않았으니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자 같죠? 사람들이. 근데 본인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가 생명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원수들을 움직여 그를 꾸짖게 하심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만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누구를요? 원수들을 움직여.
그를 꾸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변덕쟁이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불신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를 채찍질로 삼으시죠? 채찍으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좀 그 근방에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뭐 경외하는 족속에게 뭐 심판을 받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누굴 사용하시냐면 바벨론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너 빨리 바벨론에게 백기 들라고 해요. 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레미야도 마지막에 와서 너희들 애국 의지하면 안 돼. 너희들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해. 근데 끝까지, 야, 내가 어떻게 쟤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비굴한 상황 속에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크리스천 보십시오. 병신이 도성을 빠져나오기 전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길에서 한번 그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는지 다른 한쪽으로 견눈질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읽으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다녔을 때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나중에 개척한 다음에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교제권이 있으셨던 분이셔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좀 몇 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예전에 막 뭐 훈이 막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셨던 분인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존댓말 쓰고 하니까 저도 어색하고 그분도 어색하고, 그렇게 몇 주 다니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근데 제가 후편을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후편. 목사님 저한테, 지금 아이가 지금 뭐 학교 뭐 급식비인가 뭔가 내는데 지금 당장 없어갖고 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이제 곧 돈이 들어오는데 넣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넣어줬어요. 큰 돈은 아니니까. 10만원이었나 5만원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넣어줬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 안 나오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저희 모교회에, 그분도 다니셨고 저도 다녔던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소천했어요. 선교제한테 소천했어요. 아프리카 선교한테 소천했는데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분도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더니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는지 다른 한쪽으로 곁눈질하고 나갔습니다. 별 말이도 없이 그냥 나가셨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왜요? 목사인데 또 따져서 돈 언제 들어오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되게 부끄러우시니까 저를 막상 만나셔도, 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막상 만나셔도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하세요. 얘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와서 그건 뭐 있냐, 옛날에 막 찬양했던 통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그 향수 기억하면서 우리 아빠가 계속 시키니까 그 몇 번 하시다가, 그렇게 몇 번 하시다가 그냥 교회 떠나셨어요.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도망가시니까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 길을 출발할 때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맞죠? 크리스천이 처음엔 변덕쟁이하고 동행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도성이 멸망성으로 던져줄 때 그도 함께 멸망할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속담에서 말하는 것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이거는
우리가 개하고 돼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맞죠? 여러분 돼지 열심히 목욕시키면 어떻게 해요? 목욕했으니까 이제 더러운 데는 안 갑니까? 아니죠. 돼지는 돼지예요. 맞죠? 가치를 못 보면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거 뭐예요? 아직 눈이 안 열려서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맞죠? 그 존재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줘도 다시 더러운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 던지지 말라. 진주의 가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주를 막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실. 저도 그의 멸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실씨.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에 대해 줄 치세요. 우리에 대해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대화 나눴죠? 처음에 영적 각성. 맞죠?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요? 변덕쟁이. 남 얘기하니까 왜 남 흉보냐 그럴 수도 있는데 흉보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영적 교훈을 얻는 거죠. 맞죠? 그리고 사실 지금 크리스천하고 성실 둘 다 그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죠. 맞죠? 그 사람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에 대해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게 될 때, 자, 당신이 오시는 길에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만났을 것으로 합니다. 줄 치세요. 당신이 무엇인가를 만났을 것으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크리스천들마다 다양성은 있지만 공통된 어떤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리스천도 알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이미 크리스천은 어디서 이거를 나눴죠? 교회 안에서 나눴죠. 맞죠? 아름다운 공지 안에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근데 여기서는 또 성실을 만나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적용점을 몇 개 살피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도록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맞죠?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별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니까. 마치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책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이 맞죠? 그래서 겸손해야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언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대가지불을 얘기 안 할 때.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중 8구 나중에 주님을 떠나게 되면요. 변덕쟁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요? 이미 내가 믿어봤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길 내가 또 왜 가? 내가 교회 가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데 마음이 더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분명하게 제자도를 가르쳐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더디게 성장할 수 있어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변덕쟁이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맞죠? 그리고 교회 안에 참된 크리스찬 성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쌀 모임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셀 모임 뭐 용어는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요 그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요 보세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얘기하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 공부 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맞죠? 근데 그것도 대단히 부끄러워하시고 간증하라 그러면 부끄러워하시죠.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체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모임이 이루어지려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야 되고 또 모임을 이끌어야 할 사람도 있어서 우리 교회 규모 속에서는 그냥 다 같이 하면 일단은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나 그리고 저희가 그 예배 전에 그 시상고백서 모임할 때는 좀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해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대답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걸 제가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려우실 건데 기분이 봐 좋지 않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요. 넌 너무 많이 드러나서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서로에 대한 그 신앙도 파악이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피자간에 건면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가 그것도 또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신목일 한번 등산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해결하는 공동체에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다 떠납니다. 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성령님의 마음 여신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 일단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실과의 크리스천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인간적인 친목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 여신 속에서 정말로 바른 것들을 나누고 바른 것들로 건면하고 피차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싸움과 노여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열방교회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제자도를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대가심을보다 예수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선명히 보게 하셔서 그 어떠한 대가지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저없이 이 신앙의 문에 들어오고 이 신앙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알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이 순례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그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 만나는 그 최종적 자리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